저는 목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삭개옥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입니다. 사랑과의 만남, 또 이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리고 세금 거두는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목표 중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했던 왕성한 곳이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런 묵시 좋은 도시에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무서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살면서 몇십 년 또 경력을 쌓았을 것이고, 또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또 많은 사람과 이 관계로 밀착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또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리 오늘 살펴보게도 만족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삶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이 장사꾼들 앞에 가면은 장사꾼들이 급식을 버립니다. 좀 잘 봐달라고 허리를 굽히지만은 뒤에 가면은 온갖 욕을 먹는 것이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세리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거나 또 남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과 참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싶었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고, 밥도 먹고 싶었는데 이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의 아내도 삭개오가 이 세리라는 것 때문에 이 온갖 욕을 먹고 하루도 평안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동네 아이들과 지내기도 어렵고, 또 아내도 동네 아내들과 어울려 빨래도 못하고 늘 혼자 있든지 아니면 세리들끼리 모이는 곳에 모여서 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는 메시아하고 또 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병변자를 고치고 각색 또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가 번쩍대는 것 중 하나가 이 세리도 가까이 해주시면서 죄인들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세리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십니다. 정말 복음 중에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전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뛰어나갔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 삶이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늘 자녀로서 권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은 이 삭개오는 실상 키가 굉장히 작은 모양이에요. 키가 작아서 아마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길가로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고 잘못하면 물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거나 또 아니면 문매를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길거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치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미리 짐작해서 길가에 있는 옛날 성경은 돌감람 나무인데 옛날 성경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여기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나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줬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삭개오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완전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여러분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산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벌면은 큰 소리 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기는 갈등과 외로움, 또 고독,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난 뒤에도 세상의 온갖 풍파와 또 어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이렇든 저렇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만큼은 내 고난과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옛날 여르기에 살던 삭개오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 집에 일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으시고 늘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과 또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실까요?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오늘 처음 이 만남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듯이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다정스럽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콜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이 저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집안의 어른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오래전부터 아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먼저 나를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해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고 기억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이름을 기억해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은총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살펴보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면서 저 나쁜 놈, 저 세리장이 하면서 아마 지겹게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출신 환경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성문까지 인도하시면서 자녀로서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 삭개오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세리 집에는 어떤 사람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리는 극악한 이 죄인과 같은 부리로 시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 집에 들어가는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오셔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원해서 오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만세 만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집에 들어가면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결정은 그런 비판과 정죄는 개의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가 바로 내 집에 예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모습을 이대로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선인과 악인, 믿는 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십니다. 그러나 직업으로, 신분으로, 또 우리 학력으로, 일모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또 고학력과 저학년 심하게 차별합니다. 특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 창녀, 죄인, 문득병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 등급을 매기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저녁에는 이 겟세마네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가지고 그해 성탄절날 성가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 소리를 했었는데 제가 방학하고 도망가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2월 25일 날 이렇게 성가대에 서야 되는데 도망갔는데 12월 20일 날 도망갔어요. 청주로 왜 빨리 시골가 사촌님과 같이 놀라고 참새 잡고 놀라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찬송이 123장 저희를 받게 한밤중에. 그래서 어제 찬송 부르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어제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은 어제 전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훈계하거나 책망치 않고 임마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코의 집에 들어오셔서 한마디로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접을 받으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교를 사람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그냥 들어가 주님이 하룻밤 묵으시기만 했는데 사교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교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교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사교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행복은 돈으로 오는 줄 알았었는데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도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돈도 필요 없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착하는 것이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인생관, 죄명관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 인생의 참 보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속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재물이 일시적으로 우리 평안하게 하지만은 불안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물질이고 명예와 권력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평안, 나와 함께 가시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랜 전에
오늘 주님 만나는 순간에 물질로 인생의 모든 걸 치우려고 했던 삭개의 인생관이 바뀌면서 평안이 삭개의 10년 가운데 딱 찹니다. 그러니 그토록 욕노가하면서 얻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러분도 재물관, 인생관, 행복관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 바꿔주는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자원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 뒤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걸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네 것을 훔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말하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면서 만약 네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4배 보상은 성경에 절대 없고 율법의 2배 보상 제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과실이든지 쇠이든지 나귀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있는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복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며 재판장이 죄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입니다. 이 2배만 배상하면 될 것인데 이 삭개오는 4배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기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삭개오의 영혼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취급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볼 때 예수는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삭개오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일부러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위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갈급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혹시 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은 전능성을 믿고 사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 못해서 헛된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시려면 주님을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하늘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길을 여시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여리고성의 삭개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느꼈던 그 갈증이 주님 만나 해결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증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 해결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자된 같이 강한 복을 풍성히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